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셀프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자, 다 함께 시작. 이번 부흥회는 정말 감동입니다. 황 선교사님도 여기 오셨네. 야, 할렐루야. 하여튼 참 너무나 감사해요. 야, 우리 조성은 선교사님 위해서 박수. 너무 감동이요, 감동. 자,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해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콩고 다녀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콩고 박수. 이분들은 이제 새해 들어서 단기 선교 한 30시간 비행하고 온 거죠. 지금 20시간 내가 너무 오버했나? 나는 또 좀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로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모델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는 마무리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번 그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자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혼의 계산법으로 살던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계산법, 영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 드린 예물은 성전, 미전도 종족 지역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 작년에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 하면서 드려졌던 예물이 인도 펀잡 지역에 제일 큰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했습니다. 인도 땅은요, 교회만 세워지면 그냥 다 채워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구나. 그것을 감동받았는데 이번에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서 이제 또 미전도 지역에 성전이 예배당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임직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 그것이 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드려지는 거죠. 아멘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여름에도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헌금 설교만 하면 시원해집니다. 나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헌금 설교할 때는 에어컨을 딱 끄고 그래도 될 수 있을 만큼 썰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GMI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모아져서 정말 예배당 하나가 이렇게 건축되어질 수 있다는 건 영광 아닐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GMI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약 한 30개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네. 미전도 종족 지역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영상팀들이 건축되어진 장소, 이 산속까지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산속에 세워진 그 교회당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놀랍다. 그곳에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 우물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 물을 팔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데 정말 그 우물이 파지고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이 정말 생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영혼의 목마름을 정말 그 생수를 통해서 육신의 목마름도 채워지지만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교회당이 지어졌을 때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진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신년 축복성에 드려진 이 헌금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당이 건축되어지는데 이렇게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임직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예배당이 하나 세워지는데 쓰여질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GMI 은혜교회 재직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 하나님은 왜 재직을 세우시나, 그 재직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될 텐데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면류관 받는 재직이 되는 것이 정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다 되셔야 됩니다. 기둥. 이 모든 건물에는 다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어요. 이 건물이 세워지고 지탱되어지려면 전부 다 기둥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없는 건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기둥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둥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예요. 주님의 그 일에 쓰임 받기에 상급받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어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GMI 은혜교회를 정말 섬기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오늘도 여기 왔을 때 저는 우리 GMI 교회
새 가족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다 새 가족이에요. 여기. 네.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네. 다 여기 새 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새 가족이 다 기둥이 된다는 사실이죠. 기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둥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기둥이시군요. 한번 인사하죠. 기둥이시군요. 아를 꼭 넣어야 돼. 기둥이. 기둥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 입구에 들어갈 때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오른쪽의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래요. 오른쪽의 기둥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견고케 하리라. 또 왼편에 이 보아스에는 바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세우실 것이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둥이 됐다. 은혜교회 기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환난 많은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사람,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네. 아멘.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봐요. 나는 이 GMI 은혜교회 기둥이야. 그렇게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으라고 난 말하지 않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 기둥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저 여기 새신자예요. 그런 성도님도 기둥이야. 여기 다 새신자니까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콩고로 또 인도네시아로, 터키로, 파리로, 인도로 등등 사랑의 편지를 읽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GGL, 그 다음에 그레이스 인카운터, 이런 정말 사역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기둥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이 기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기둥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정말 이 전투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은 교회를 가고 싶고 내일은 잠깐 쉬고 싶고 모레는 그래도 가야지,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죠. 너무 업앤다운시면 자, 어제도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시간에 또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또 나올 거예요. 모레도 새벽에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은 이미 기둥이 돼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냥 나의 일상이야, 나의 그냥 삶이야. 이것은 이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 아닐까요? 교회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하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낯설다. 그것은 아직도 기둥이 되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그 마음이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각이 하나님의 전에 가 있잖아요. 그게 기둥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재미나게 쪼크를 잘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시고 버스를 운전하면서 쫙 가면서 백밀러로 쫙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참 이상하네. 교회만 떠나면 저렇게 행복하네. 참 이상하네. 저렇게 교회만 떠나면 자유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쪼크를 하였지만은 굉장히 뼈 있는 말이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자유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다는 게 부담이 돼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입구에다 플랜카드를 딱 배너를 붙여놨어요.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그것을 왜 붙여놨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전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 혼자 온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런 생각을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못했네. 이렇게 좀 마음이 찔리라고 그걸 붙여놓은 건데 나 혼자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둥이냐고요. 기둥이냐고. 막 교회 빈자리를 보면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기둥일까요? 저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역자 교직원이 한 100여 명 되잖아요. 앞으로 빈 방에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거야. 빈 방에 이렇게 큰 방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방을 사용하고 그냥 나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뼈 있는 얘기 아닐까요? 전기값 걱정을 누가 하냐? 그게 기둥이라니까. 전기값은 누가 감당할 거야? 그게 오너십 아닐까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교회에 가 있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짠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누가 주시겠어요? 그 아까 쪼크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김광신 목사님한테 또 쪼크를 하는 거야. 목사님, 자신이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기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김광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안 된다고.
넣으면 안 돼. 그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빚이 많다고. 너는 감당을 못한다. 뭐냐면 정말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느냐. 예, 그게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에 정말 기둥이다.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둥이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재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둥은 어떠한 조건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성전 기둥은 곧고 튼튼해야 되죠. 곧고 튼튼해야 돼요. 자, 이 기둥을 만들 때는요, 아주 곧고 튼튼한 건 만듭니다. 그러려니까 이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삐딱하게 구부러져 있는 것은 기둥으로 사용이 안 돼요. 기둥을 세우려면은 삐뚤어진 것, 휘어진 나무는 제목이 될 수 없어요. 반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반듯하게 만드는 그 가지치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네. 그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그 기둥 속이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험한 거예요. 그 기둥 큰일 나는 거죠. 그 기둥은 속이 썩어 있거나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바로 곧게 잘 세워져야 그 기둥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좋아 보여도 더러우면 주인이 쓸 수 없어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성전 기둥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들 보세요. 다 깊고도 크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회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네.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또 우리 봉사, 우리 모든 재직들 사역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정말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되어진 심령이 되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에 임하죠. 더러운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어찌할꼬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 성전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달마다 회개하는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저 한 목사님 좀 교만한 것 같다. 아니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예.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예.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시고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는 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냥 회개해요. 예. 다른 거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령의 감동이 저의 마음에 왔어요. 주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밥을 한 끼씩 안 먹으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더니 계속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서운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굶어 죽는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라도 한번 도전해 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아주 정결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해봐. 내가 안 좋은 생각하면 안 좋은 생각하는 순간 금식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얼마나 굶나 한번 봐요. 이게 진짜로 얼마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거룩하게, 먼저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을 참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예. 판단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강단에서는 굉장히 참 거룩한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강단 밑으로 내려오신대. 참 이렇게 거짓말하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그냥 쉽게 막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크게 쓰임을 받죠? 그렇게 퀘스천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볼 때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판단이 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죠? 그랬더니 성령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렸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너나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너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결론 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거기서 결론 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아직 ing 진행형이에요. 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생각 다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자신을 씻는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전 기둥은 항상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예요. 예? 안 좋은 친구들, 안 좋은 교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예.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재직이 돼가지고 끊지 못할 것을 계속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가지치기, 따라했습니다.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 이 껍질 벗겨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야, 그래도 저분은 참 주님을 닮은 것 같아. 그 적어도 교회 재직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성전 기둥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 그래야 바로 곧고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거예요. 곧고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것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할 때 성령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전 기둥은 성전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은 자신이 세워진 위치에 마음을 쏟고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기둥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기둥이 여기도 다 이 벽면이 다 이게 기둥이잖아요. 네. 이 기둥이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여기를 가는. 그러면은 이 건물이 불안해요. 그 기둥은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 교회 기둥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콩고 팀들이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지금 신년 축복성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여, 내가 끝물이 절기 끝날이 큰 은혜가 임한다는데 그동안 못 받은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에 다 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 왜냐하면 이번에 다 기둥들만 갔잖아. 기둥들.
여러분이 없으니까 설렁하더라고요. 그게 기둥이에요. 근데 쟤들이 있으나 없으나 괜찮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정말 다 이렇게 성전에 마음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전에 마음이 다 쏟아지는. 여러분이 성전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항상 성전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축복이에요. 참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참 복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성전 건축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성전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도 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한 세상의 존귀한 자와 같이 너를 세워주리라. 존귀한 자같이. 그리고 내 위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전을 내가 정말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을. 그 마음이 계속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는 늘 드리는 건데 뭘 또 가냐 이러면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그것은 기둥이 될 수 없어요. 네. 마음을 성전에 쏟아 부으세요. 전폭적으로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멀리 사는 성도들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네,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네. 그리고 멀리 사는 성도는 그냥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가까이 이사 오지 않으면 그냥 철야를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에 어느 만큼 쏟아 붓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팬데믹 때 있잖아요. 팬데믹 때 성전이 텅텅 비었잖아요. 우리 교회당이 2,500석인데 텅텅 비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 놓고 우리 찬양팀 몇 명하고 그때는 또 뭐 거리도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찍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것 같이 더 텅텅. 그런 때가 있었어요. 카메라 그 코로나가 막 아주 심할 때. 근데 계속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할 텐데 저는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전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2번씩이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근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합법적으로 나는 쉴 수 있어요. 네. 우리 교역자들도 목사님, 네, 오늘 가짜, 야 그래 쉬어라. 아주 일주일을 합법적으로 잘 쉬어요. 옛날 같으면 감기가 무슨
이랬는데 목사님 꼭 전화로 하잖아요. 가까이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 저. 근데 나는 안 걸리는 거야. 나도 걸리면 합법적으로 쉬는 거 아니야. 근데 야 진짜 주님은 얼마나 근데요 그렇게는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걸리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걸리면 어떻게 안수기도를 받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약간 이상한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은 그 기도는 꼭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내가 TD를 인도하고요 사람의 물고 인도하고 그 산장에서 우리 송정호 목사님 운전하면서 나하고 같이 갔는데 계속 얘기하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뭐 은혜에 2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목사님 검사해 보세요. 왜 그러는 거야? 나 걸렸어요. 나 그래. 근데도 난 안 걸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이 진짜 성전에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도 목사님 월요일 쉬시는 날인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이에요. 저는 이거는 뭐 주님이 아시니까요. 내 마음이 성전에 내 마음을 쏟아 붓고 사는 것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결국은 주님의 성전에 주님에게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그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쓰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건 마음이 성전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할 때요 자기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넘쳐나. 이게 성전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참 좋은 훌륭한 참 귀한 그런 기둥들을 참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저는 알았어요. 코로나 때. 그때 성전이 텅텅 비었잖아요. 헌금 시간도 없어졌어요.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기한 것은 교회 예배도 안 드리는데도 전기값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값이 한 달에 평균이 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7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한 달에 전기값만.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전기값을 그냥 면제해 준 적이 없어요. 제때 안 내면 무조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뭐 이렇게
그 연기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은행 그 모게지 페이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는 빚 가운데 거하는 교회, 빚이 충만한 교회. 그런데 그걸 헌금 시간이 없어요. 헌금 시간이 없잖아. 예. 그리고 교인도 몇 명 나오지도 않잖아요. 참 한국은 진짜 좋은 게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은행 구자를 텄어요. 돈은 그냥 보내면 돼. 이야, 한국은 진짜 좋은 게 그냥 이 인터넷 뱅킹이 그냥 1억도 샥 보낸다며요. 1억도 샥샥. 돈이 없어서 그러지. 샥샥. 되면 야, 미국은 촌사람들이야. 이게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한국은 뭐 헌금도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싹싹 되니까 그 얼마나 우리는 전부 다 걷어야 되는 거야. 잠자리 채로 다 이거 허구한 날 이거를 돌려야 되는 거야. 근데 헌금 시간이 없으니 이걸 돌릴 수가 있어? 온라인 헌금이 거의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2세들은 그래도 온라인 뱅킹이 그래도 잘 되는데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해요. 예. 근데 우리 또 1세대들은 주로 이 수표를 다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헌금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근데 뭐 전기값 뭐 세에서 이게 또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선교사님들도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뭐 아무리 팬데믹이라서 사역을 안 해도 또 우리 신학교 건물들이 20군데가 넘는데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다 그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전 기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 기둥. 마스크 쓰 권사님들은 주로 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통을 해는. 근데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바이러스에 막 예민하게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헌금통에다 넣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헌금 모아뒀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근데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재정국에서는 진짜 그 주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한 주도 한 달도 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헌금 시간이 없는데 헌금했던 때와 똑같이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팬데믹 때 정말 너무 귀한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헌금 안 해도 돼요. 안 나오는데 뭐. 그런데 마음이 성전에 가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네? 성전의 기둥은 환난의 때나 시험의 때나 어려움의 때나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섭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라크 파병 받아서 바그다드에서 전사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부인은 김상순 목사님 그 가정인데 가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아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사역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더한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시험 받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다 신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자기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사역하는. 지난해 그 아들이 전사한 그 장소에 갔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그 바그다드에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한 군데 가서 카네이션 꽃을 준비해 가지고 그 이라크 사람들에게 그 꽃을 다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죽인 이라크 사람들을 정말 마음 가운데 미워했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이라크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다 카네이션 꽃을 주면서 다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 사람들을. 너무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 전사한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전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이라크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 아들이 그곳에 정말 순직했잖아요. 뿌려진 피는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특히 우리 이 탈북민들 사역할 때 대부분 웬만한 간증 가지고는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아니 두만강을 건너서 정말 그렇게 총에 맞고 죽고 막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온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이 실직해서 집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은 전혀 감동도 안 되고 아무리. 근데 진짜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다 숙연해지는. 우리 장호는 천국 가서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 이라크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라크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MNGL 때 그 이라크에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은혜 받고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이 캔디데이트 이라크에서 온다고요. 이번 MNGL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 이영국 집사님, 이명화 권사님 부부가 있지만 진짜 이 가정이 그 아들을 잃고 대학생 공부도 잘하고 정말 귀한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릅장으로 자기의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참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전의 기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쏟아져 드려졌을 때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마음을 쏟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순교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기둥은 그 마음을 성전에 쏟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에 다 쏟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기둥은 묵묵히 헌신해야 합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기둥은 지금 위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위를 다 받치고 있는 저 역할이, 예?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기둥이 없이는 이것을 받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둥은 바로 모든 것을 연결해서 바치고 있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무게를 견뎌내며 그 다음에 저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그런 그 수고, 이런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이 건물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정말 묵묵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 감당하려고 하는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충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연합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은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다 품을 재질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십자가로 다 두드려 패서 내쫓아내는, 다 두드려 패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십자가로 두드려 팬다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희 재직들은 좀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우리 예수님 다 품으신 거예요. 자신을 침뱉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넓은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야 바로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이라는 것은 깎아지는 과정입니다. 기둥이 자 둥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그 불편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오랫동안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주여 주여 나의 원한 부분을 깎아주시고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나는 이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부러운 게 맨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가서 전부 한국 사람. 야,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한인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물론 우리 이혜민 다민족 목회를 하니까 이제 또 뭐 그냥 어장은 넘쳐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냥 한국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무너무.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 비행기를 타잖아요. 이 카리나 아시아나 타면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이면 요즘 무조건 인사하고 다르다니. 내가 승무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혹시 저분이 우리 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제발 먼저 인사 좀 하란 말이에요. 한 번은 내 옆에 앉은 한국 분인데 그 전에는 이제 내가 이제 안녕하세요 뭐지 그러면 난 아니까 그냥 내가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하고 그러면 뭐 12시간 나오니까 어떤 경우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양육 과정까지 다 해도 시간이 남는 그래서 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은 이제 작전을 다 바꿨죠. 뭐냐면 그냥 나도 모른 척 하면 있다가 이제 내릴 때쯤 2시간 전에 이제 이렇게 식사나 그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시간 근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이 다 그 시간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아니 저는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제가 식사 대접했잖아요. 그러면 진작부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작.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영화도 안 보시고 계속 책만 보시고 그러는데 말씀이 좋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날만 안 본 거야. 그날만. 근데 진짜 처음부터 좀 얘기를 했어야지. 어쩌면 그렇게 모른 척 탁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여기 그 비행기 안에서 와인 주잖아요. 와인 한 잔 드시겠어요? 그래. 주세요. 딱 마셨대. 딱 내리면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니 함부로 마시면 안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 이 헌신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다 나한테 맞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직은, 교회 기둥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 우리 재직들이 정말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팀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역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내 심령에 걸린 사람들이 없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GMI 은혜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어떤 성도들끼리도 서로 아부라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왜 이렇게 아멘 했죠? 현찬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생겨졌다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더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아유, 그냥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말을 좋은 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 기둥으로 모두를 포용하고,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공소에 연장회의가 열려졌습니다. 연장회의가. 거기에는 망치, 대패, 자, 톱, 사포가 모여가지고 연장회의를 하는데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망치, 너는 맨날 그렇게 까냐? 맨날 때리냐? 대패, 너는 맨날 깎냐? 자, 너는 맨날 재고 앉아있냐? 톱, 너는 맨날 자르네. 일자로. 사포, 너는 맨날 까고 밀고.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목수가 나타났어요. 목수가 망치 가지고 대패 가지고 순식간에 아름다운 이 강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정말 단점만 보면 다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셔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성전 기둥이 돼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수년 내에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전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MI 교회 성전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우리 1주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이제는 지상에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상에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성전에 마음을 쏟고 계신 분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기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작품을 만드실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구할 마음을 가진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 감당하도록 이 귀한 제단을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성전에 다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고 그리고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성전에 온전히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전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귀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